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유일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유일하게 나를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귀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쁜 재료로 그냥 시간이 바빠서 그냥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과 그렇게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들에게서 훼손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좀 회복해보자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눈이 하나님 눈으로 나를 보고 타인을 보고 세상을 보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귀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더러운 말들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이 코가, 나의 이 삶이,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내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나의 이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바로 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 입으로 하나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도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이 모습, 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해지기가 만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입에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입니다. 입으로 숨을 쉽니다. 저는 입이 커가지고 코는 작고 그래서 코보다 입으로 숨을 많이 쉽니다. 그리고 입으로 먹고 마시는 일을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하면 너무 중요하지요. 입으로 먹을 것을 먹고 마셔야 우리는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입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하기를 합니다.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너무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연애라는 것을 해보셨을 겁니다. 목사님, 난 중매로 해서 연애 같은 거 없었어. 연애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그와 그녀만이 하는 속삭이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1시간을 이야기하고 2시간을 이야기하고 밤이 새도록 이야기해도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입을 통해서 하는 우리의 이 말이 상대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들을 나누며 또 귀한 관계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라고 해봐. 엄마라고 해봐. 아빠는 그 아이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아빠라고 해봐. 그럽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뭐라고 그럽니까?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애가 멀뚱멀뚱 쳐다보고 울기는 합니다. 할머니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아기를 안고 할머니 해봐.
그럽니다. 내가 조금 자라면 시작하면서 옹알이라는 것을 납니다. 엄마라고 해봐. 그래 엄마야. 할머니라고 해봐. 할머니. 너무 좋은 겁니다. 왜요? 말과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아이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이번 추석에도 손자, 손녀들 오면 그 소리 듣고 싶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용돈도 준비하셨지요? 절은 구정 때만 하는 거야, 목사님. 추석 땐 주는 게 아니야. 애들 버릇 나빠져.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선하고 좋은 말만 할 줄 알았는데 어린이집에 갔다 와서 나쁜 새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는 거죠.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어린이집에서 배웠어. 친구가 그 말을 하던데 절대 그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도 어떻습니까? 어린이집에 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 입에서 점점 나쁜 말과 부정적인 말과 심지어 욕설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그 사랑스러운 그 아이 입에서 독을 내뿜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깨질까요, 여러분? 다른 데서 그렇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 말 한마디에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말이 이렇게도 거칠어졌을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단순히 이 성대를 통해서, 혀를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나온다?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랍니다. 왜 우리가 사랑스러운 그 손자, 손녀가, 그 아이들이 왜 그들의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올까? 아이들조차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틀어막는다고 나쁜 말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 부패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실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살면서 말실수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여 곧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 중에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말을 통제하지 못해서 말을 통제하면 삶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말을 통제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육이 있는 남성, 몸매가 아름다운 여성이 완벽한 남성과 여성이 아니고 혀를 다스리는 사람, 말을 절대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에 대해서 야고보 3장 6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다. 이 혀로 이 말을 통해서 온 몸을 더럽히게 된다 말합니다.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꿔온 고위공직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공무원이 돼서 한 단계를 밟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조직의 수장이 됐는데 그분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한순간에 자신의 인생이 걸어온 수레바퀴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과 총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고 쉬지 않는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혀에 독이 가득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혀, 우리의 입이 좋은 의미로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사람을 살리고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어렵게 하는 좋지 못한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의 혀에 대해서 길들일 것도 없고 불과 같고 불의의 세계라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는 우리의 이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럽니다. 청송교도소에 가시면 사람을 살인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상담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어쩌다가 이 청송교도소에 들어와 사람을 죽여서 청송교도소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그 말 한마디를 안 했으면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죽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청송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칼과 총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우리의 입으로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였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월요일 새벽인가 화요일 날 새벽 말씀 준비한다고 묵상하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가? 40 중반을 살았는데 내가 했던 그 모든 말들은 이미 세상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했던 말을 통해서 영혼이 죽고 낙심되고 힘들어했고 어려워했던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주워 담을 길도 없고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분들 앞에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7번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라는 그 모든 말들 속에 과연 내가 성도님들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분들을 혹이나 죽이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명절에 사랑하는 부모님,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날 텐데 과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그때 내 아들과 딸에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혼을 할까요? 사랑해서 서로 같이 사는데 사랑하는 말을 평생을 해도 부족한데 그 입에서 자꾸 죽이는 말을 하니까 그 배우자가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칼과 창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날마다 그 입을 통해서 죽이는 말을 받는 그 배우자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9장 3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 혀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저주한다는 겁니다. 동성애자든 불교인이든 이슬람 교도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입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저주한다는 겁니다. 저주한다는 겁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고 그들을 저주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혀를 우리가 길들이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세워진 이 에덴 교회 안에 예수의 피로 새롭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의 입술로 서로를 미워하는, 저주하는, 욕설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혀를 길들일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입에서 선하고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의지로는 통제할 수 없다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말을 하고 사는데 우리의 혀를 길들일 방법이 없으니 우리의 이 혀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주목하고 그것을 다 받아야 우리는 우리의 혀로, 우리의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 말을 안 할 수 있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2절은 저와 여러분들의 혀를, 우리의 이 입술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 내 마음에 두라. 우리가 왜 악한 말을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다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다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다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다두지 않고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찌른 말은 계속 가다둡니다. 그렇죠? 며느리가 내 마음을 속상해 한 말을 시어머님들이 마음에 가다둡습니다. 아빠가 내한테 나쁜 말 한 것을 가다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기다렸다가 복수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날 더 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담아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담아두지 않으면 결단코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면 누가 나랑 대화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외로워 죽겠는데, 나의 말동무가 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도 좀 받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내 입에서 더러운 말과 악한 말이 나오니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받아주십시오, 나의 이 곤고한 마음을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내 마음을 모릅니다. 내 마음을 안다고 말했지만 결국에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겁니다. 영화 대사 중에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입만 열면 우리는 뭡니까? 죄악투성인 것입니다. 내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담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음이 좋지 않으면 목양실로 도망갑니다. 경찰 앞에 부철길가가 도망치는 범죄인처럼 도망칩니다. 그리고 찬송을 틀습니다. 말씀을 틀어놓든지 방법이 없습니다. 만나야 좋은 마음이 되질 않으니 좋은 말이 나갈 일이 없는 겁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더 커지지 않는 방법 뭡니까? 마음이 안 좋을 땐 집을 나가세요. 남자분들, 남성분들 집을 나가세요. 그리고 밤을 새진 마시고 저녁 되면 다시 집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시편 기자도 자신의 혀를 길들일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래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담아두는 겁니다. 담아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이 말은 여러분 그래서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하는 이 말 실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우리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뭐를 받는다? 신문을 받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오는 모든 말들을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문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보고 통과 이게 아닙니다. 검찰이 범죄자의 죄를 샅샅이 찾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신문하시는 것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개구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개구지입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하고 만나면 농담을 제가 잘합니다. 장난도 잘 칩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 때문에 혹여나 오늘 이 말씀 무익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거는 너무 하나님 앞에 나중 가면 또 신문 받을 것인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친한 분들 농담합니다. 근데 그게 무익한 말이 될까봐. 그래서 혹이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들려지는데 신문 받을까 심히 두려움이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우리들이 하는 이 말이 다 하나님 귀에 들리고 그 말대로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말 하세요. 긍정의 말 하세요. 축복의 말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바뀔 겁니다. 말 안 돼도 될 겁니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성경의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들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에덴교회 지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우리 교회는 잘 될 겁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좋은 말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많은 시편들을 그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혹이나 험한 말, 무익한 말, 좋지 않은 말을 할 수 있으니 내 입술에 경비병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에 문을 잠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귓가에 들린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 하는 말조차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힘들 때 하나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마음이 한가득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으로 입술로는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왜? 입술로 고백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니까 그 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는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는데 입 밖으로 내지 않으신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잘하신 겁니다. 나쁜 마음이 들 때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일을 여러분 참 잘한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이 어떠해야 되는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마음을 내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함부로 입을 열면 안 좋은 말이 나가니까.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면 말 실수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전도자는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해왔던 모든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또 남은 생에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윗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시편 19편 14절에서 그런 이런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이 연락되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왜요? 험한 말이 나오는 이유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묵상하는 것과 내 입의 모든 말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석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만나면 좋은 말 해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말 해주셔야죠.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가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해오는 이 모든 언어 생활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될까? 그것은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를 선지자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말과 자신의 혀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고 하나님 앞에 명령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퍼뜨리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또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